기둥 2번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안도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제 설교 때 그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의 첫 번째 기둥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개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잘 하신 거고, 그걸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은 약간 가물가물 하시면서 이게 맞는 건가 어떤 건가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예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혁적인 예배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 성스러운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즉 회개하는 것.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준비되었지만 여러분들 오실 때 꼭 마음 챙겨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 챙겨서 오시는 것. 모든 게 다 준비되었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개혁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것은 중심,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인 영남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을 꼭 성공적인 그 예배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혁에는 제가 2기둥이라고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둥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또 하나의 기둥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 괜찮은 것일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꼬박꼬박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히스기야가 한 대로 이렇게 예배를만 잘 드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 된 걸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이제 다 된 겁니까?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드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의 그 깊이와 무게감을 낮추는 대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될까? 저의 대답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역시 헷갈리시죠? 네.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노는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내용을 대충 짐작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야만이 당연히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또 있다. 그것까지도 나아가야만이 이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의 삶이다. 믿는 자의 참된 개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제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거 그대로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예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밖에 나가는 삶이 절단코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예배의 가르침과 깨달음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 저 삶의 영역에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 구차한 잔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그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나간 삶이 예배가 지시하는 그 예배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입니다. 예배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삶.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스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개혁했죠.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법들을 새로 세운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또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그 바로 전장인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민족 이제 새롭게 다시금 일어서야 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회복, 그것이 바로 유월절 회복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다 보면은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고 또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모으는 하나의 계기가 바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며느리들은 기대를 안 하실 겁니다. 음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명절 되게 싫어하실 텐데 이제 자녀들이나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제일 기다려지는 게 역시 먹는 겁니다. 그때는 일단은 그간 부모님이 해주시지 않았던 수많은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또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모아다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절기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서 이제 풍성하게 나누고 먹으면서 서로 간의 어떤 화합과 또 돈독함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 절기가 또 명절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오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한 회복인과 동시에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30장에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히스기야가 함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드디어 히스기야가 또 하나의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려고 했었던 또 하나의 그 기둥, 바로 삶에 대한 개혁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시작하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봤더니 이 남아있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가져온 이 재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안 지켰었거든요. 히스기야 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래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그 전때 왕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방 신들에 의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종교들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게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겨워 그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지키게 되었다는 그 감격 속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오늘 말씀보다 앞절인 이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6월절 절기에 이 왕도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왕도 역시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정해서 두 가지의 목적에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쓰도록,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에 쓰도록 이 왕도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내어놓고 그 절기를 지켜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복된 6월절 절기에 헌신을 하다 보니 이 드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제물에 드려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이 남을 정도로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양들을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합니다.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이걸 보관할 수 있는 곡간을, 성전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곡간을 또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 곡간에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 곡간에다가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남아서 들여놓았던 것들을 전부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누고 이들에게 나누고 이들에게 나눴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을 지칭을 할 때 아주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부, 고아와 객과 과부,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여러분, 레위인을 왜 도와야 합니까? 레위인을 왜 도와야 합니까? 고아는 알겠죠. 객은 알겠습니다. 과부도 알겠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왜 도와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은 처음에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관장하는 업무 제반을 맡겨주는 그 역할을 레위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것은 소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성물들을 가지고 그 성물의 일부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수입이었죠. 땅에서 소산을 내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성전 문을 닫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성물들을 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봉양할 수 있고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삶이 철저하게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쉽게 말하면은 가난뱅이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지분에 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섬기고 그 섬김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중에 일부를 자신들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배가 사라지고 절기가 안 지켜지니까 그냥 레위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가난뱅이로 완전히 전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레위인들에게 나누었다,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못 먹고 못 입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 곳간에 드러났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이 제물의 일부, 그것을 그들에게 줬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읽어도 오늘 본문은 무방합니다. 왜냐? 그 레위인들의 삶이 철저히 그렇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레위인들, 그 첫 출발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제가 왜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이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만의 개혁, 즉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교회가 분리되어 나오는 그 시점, 그때에 정말 교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만을 반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삶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망명자입니다. 칼빈도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국을 버리고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온 사람이 칼빈입니다. 제네바 입장에서는 이 칼빈도 망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칼빈이 그 망명 생활 중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만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자신과 동일한 그런 처지에 있는 망명자들이 이 제네바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국과 고향을 버리고 망명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망명자들을 받아들인 제네바 도시의 입장에서는 이 천덕꾸러기들이죠.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밀고 들어온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리에 나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고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칼빈은 바라봤습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나도
나는 지금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나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저 같은 마음을 같은 처지에 있는 저 망명자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칼빈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개혁을 합니다. 무슨 개혁을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프렌치 펀드, 즉 프랑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프렌치 펀드는 뭐냐면 바로 망명자들을 위한, 망명자들만을 위한 기금 조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제네바에 있는 다른 기금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그 망명자들을 위한, 망명자들만을 위한 기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기금이 만들어지는 칼빈의 호소와 칼빈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기금에다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제네바의 원래 그때 당시 인구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망명자로 유입되어 들어온 인구가 10,000명입니다. 절반은 망명자였던 거죠.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제네바는 이 2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 칼빈이 함께 호소했었던 그 말들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금에 기부를 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망명되어 들어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네바라는 도시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 함께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존에 원래 제네바에 있었던 사람들과 망명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들이 지금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게 된 거죠. 만약에 칼빈이 교회 안에 있는 제도들이나 교리들이나 이런 것에서만 철저하게 싸우고 그것만 개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종교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저기에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아마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주거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면서 그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되고 개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통로들입니다. 통로는 하나의 관이죠. 관은 양쪽이 다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발백중 터집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요, 쓸 수 있는 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폐수요, 오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관의 양쪽을 다 뚫어놔야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면 이건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은혜와 나눔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지 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나가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관은 얼마 안 있으면 터집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결국엔 폐수가 되고 오수가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눔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눔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개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눔이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기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에 지금 내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거기에 이르르면 그때 내가 나누겠다. 여러분, 가수 션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연예인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한 가지 이제 아내하고 다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10,000원씩을 이렇게 적립을 해서 기부를 하자. 그럼 한 달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마음을 결혼하는 순간부터 꾸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결혼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총 기부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10,000원씩 기부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 10,000원씩 기부하던 마음들이 커져가지고 3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까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기부에 대해서 얼마나 왜 그렇게 많이 하게 됐느냐?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 먹고 살았느냐? 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눔은 즐겁게, 그리고 바로 지금.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눔은 즐겁게,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체면 문화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건요, 내가 갖추어졌을 때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있을 때 나누는 겁니다. 내가 나눌 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라도 많이 갖추어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눌 게 있으면 그때 나누는 것. 하루하루 조금씩 나누던 액수가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35억을 기부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의 실천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장, 지금. 이 말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 끝에는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자면 나눔의 삶을 현재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예배 생활이 과연 제대로 잘 드려지고 있는지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영역 속에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두 번째 기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누시는 것이 혹시 괴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하도 교회에서 나누어라,
무언가를 같이 공유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헌신을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나눔은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즐겁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 즐겁게 나누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서 그 일들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스기야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만약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면 절대 남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했으면 남지 않습니다. 남았다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즐겁게 이 일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개혁된 사람의 모습, 개혁된 사람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개혁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바울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여러분, 우리 아까 김등용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바울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로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껏 시간도 좋고 물질도 좋고 재능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그것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귀한 분들임을 다시금 재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예배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통로로 부름을 받았으나 들어오는 문은 있고 나가는 문이 없는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누고 즐겁게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나누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나누며